결혼과 가정 두 번째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청년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엄마, 제가 어떤 아들이에요? 저랑 있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그때 엄마가 대답했다. 아무개야, 내가 얘기하지 않아서 그렇지 엄마는 네가 취직하면 아빠랑 시골로 가서 따로 살려고 했다. 너를 보고 있으면 엄마 아빠도 지칠 때가 많이 있단다. 나는 이 말을 듣고 어머니 앞에서 통곡하며 눈물을 흘렸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행복하지 않다고 하는 사실이 너무 슬펐다. 나는 나 자신이 너무 두려워졌다. 나 자신에게 절망했다. 내가 어릴 적에는 그렇지 않았다. 우리 집이 고물상을 하고 슈퍼마켓을 할 때도 부모님에게 나는 자랑거리였다. 내가 학교에서 시험 점수를 잘 받아오면 엄마 아빠가 행복해 하시는 것을 보고 부모님께 힘이 되고 싶어서 더 열심히 공부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학에 입학을 했다. 그런데 대학교 합격자 발표 후 며칠 후 아버지와 함께 간 낚시터에서 아버지는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빠는 너에게 실망했다. 더 좋은 학교에 갈 수 있었는데 너는 도전을 포기했다. 그때 내 마음에 큰 상처가 생겼다. 나는 나름 열심히 공부했고 내가 들어간 대학에 만족을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의 기대가 너무 힘들었다. 그래, 그러면 고시 합격을 해서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아야지 결심하고 20대 내내 그 꿈 하나를 품고 지내왔다. 그런데 생각처럼 고시에 합격되지 않았고 아버지는 나에게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아버지는 내가 변했다고 하셨다. 그렇지만 나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었다. 그냥 예전처럼 아버지의 인정을 받고 싶었을 뿐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나는 아버지에게 실망만 안겨드리는 아들이 되었고 그런 아버지의 실망에 원망하고 반항하는 아들이 되었다. 이제는 내가 없어지면 아버지가 행복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비참해졌다. 아버지는 나에게 아픔이었고 두렵고 힘든 존재였다. 참 가슴이 아프고 애린 간증입니다. 다행히 이 청년이 나중에 예수님 믿고 나서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도 할머니로부터 그 마음에 많은 상처를 받았음을 뒤늦게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청년의 목표가 세상에서 성공해서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자신의 목표가 되었고 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 청년처럼 심적으로 힘든 가정에서 자라난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현재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힘든 것일까 고민하는 분은 안 계십니까? 우리 가족은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일까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서 그런 것일까요? 나의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노력이 부족해서 우리 가정이 행복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노력해서 가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가정에서 나의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혹은 부모님에게 화가 나 있지 않습니까? 배우자를 볼 때마다, 자녀를 볼 때마다, 부모를 볼 때마다 화가 나지 않습니까? 나는 그동안 행복한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었는데 도리어 가족 때문에 좌절하고 지치고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아 힘들어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시 한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다 말씀합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대상은 감사하게도 나를 포함한 누구든지입니다. 예수님을 특별히 잘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어떤 훌륭한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만이 아니라 누구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면,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새 것이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가정을 새로운 가정으로, 행복한 가정으로 바꿀 수 있는 소망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내가 뭔가 부족함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가? 그러나 지금의 가정과 다른 내가 꿈꾸는 새로운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말은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도 내 가정도 새로워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하루 일과를 마친 후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오면 우리 가정이 포근하고 편안한 쉼터가 되어줘야 되는데 도리어 가정이 스트레스와 갈등과 압박을 주는 곳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만 밖으로 나가고 싶고 가족 아닌 다른 사람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방법들이 정말 우리 가정을 새롭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가족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는 잠시는 위로가 되어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잠시는 그런 것 때문에 만족과 애를 느낄 수 있는 몰라도 다시 집으로 들어오면 또다시 그러한 스트레스와 압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을 행복한 가정, 새로운 가정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것이 바로 해결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바뀌지 않는 원인, 근본적인 원인은 첫째는 우리 가족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분명 예수님 믿는데도 안 될까요? 내가 기도하는데도 왜 안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나 기도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가족이 예수님 안에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예수님 안에서 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일을 하고 싶으셔도 일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강제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살기를 바라고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칠 때 예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따라서 누구의 문제도 아닙니다. 환경의 문제도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지 않고 있는 나 자신의 문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가족이 예수님 안에서 살기 시작하면 우리 가정은 새로운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기 시작한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안에서 사는 법을 제대로 배웠다면 우리나라의 교육 문제 해결됩니다. 우리나라의 교육 문제 왜 이렇게 힘든 것일까요?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든 그렇게 정부가 여러 차례 바뀌고 정책도 바뀌는데도 왜 별반 소용이 없는 것일까요? 부모님들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불안하니까 자꾸만 자녀에게 과외를 시키고 학원을 여러 군데 등 떠밀려 보내고 극성이라는 말을 들어가면서 자녀 교육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합니다. 자기는 안 먹고 안 쓰면서도 우리 자녀 학원 보내고 우리 자녀 공부시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자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녀를 향한 염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자녀만큼은 잘 살게 해주고 싶은 것이 모든 부모의 바람입니다. 예수님 믿는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믿는 부모가 다른 부모들처럼 불안과 염려로 자녀를 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부모는 성경 말씀대로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우리 자녀도 잘 되게 하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부모님들이 진짜로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자녀를 다그치기나 압박하는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을 진짜로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말씀 못 믿으니까 염려하고 불안하고 그러니까 자꾸만 자녀를 다그치는 것.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믿지 않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일,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일은 믿지만 나의 현실도 예수님 말씀대로 돌아간다는 사실은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진짜로 믿지 못하니까 여전히 자녀는 부모의 마음에 근심거리고 걱정거리입니다.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을까? 앞으로 취업이 더 어렵다는데 밥은 먹고나 살까? 적어도 연봉은 한 이 정도는 돼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전부 다 사실은 염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럼 어떤 분은 아이고 목사님 세상 물정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런 염려도 안 하고 사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하시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아멘.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일리 있는 말, 설득력 있는 말, 이 세상에 염려 안 하고 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런 말이 우리의 생각의 기준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아멘. 우리의 기준은 예수님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하신 예수님 말씀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자녀에 대한 염려와 불안은 예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불신이에요. 그걸 합리화시키지 마십시오. 우리 자녀를 생각하면 난 불안하다, 염려가 된다, 염려가 되어서 내가 잠을 못 자겠다. 그런 전부 다 예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불신입니다. 자녀든 건강이든 취업이든 뭐든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염려하고 있다면 그것이 불신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믿어도 예수님 밖에 있는 겁니다. 내가 그런 염려하고 있다면, 내가 그런 불안에 쌓여 있다면 나는 지금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어도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 바깥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진짜로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런 생각이 안 들게 됩니다. 실제로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내 아이는 잘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 아이 문제를 책임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 말씀이 진짜로 믿어지면 잠시 자녀가 흔들리고 실패하고 방황해도 내 마음은 불안하거나 요동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아멘. 잠시 자녀가 실패하고 좌절해도 예수님 안에 있는 부모는 언제든지 그 자녀를 격려하고 기다려주고 믿음으로 붙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예요? 예수님 바깥에 있는 부모입니다. 예수님 바깥에 있는 부모는 우리 자녀가 방황하고 낙심하고 좌절했으면 더 다그칩니다. 더 다그치고 더 구사리 주고 더 잔소리하고, 그딴 식으로 하려면 때려쳐, 그딴 식으로 하려면 나가,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부모는 절대 그런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런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그런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런 말이 나온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런 말을 쉽게 그리고 자주 한다면 그 부모님은 정말 예수님 믿어도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가 자꾸만 바깥으로 돌아요. 분명히 우리 가정 예수님 믿는 가정인데, 예수님 섬기는 가정인데 자꾸만 자녀가 바깥으로 돌게 되고 자녀가 행복하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말씀. 자녀를 향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게 하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은 하고 싶어도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부모님들이 제일로 열심을 내야 될 것은 예수님 안에서 내가 사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면 모든 염려와 불안이 떠나간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나의 가장 큰 문제는 남편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가족 누구도 아니고 상황도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살고 있지 않은 나임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에게 이런 믿음이 없으면 자녀가 흔들리고 방황할 때 자꾸만 잔소리하고 자꾸만 다그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가 흘러갈까요? 자녀 속에 부모 안에 있는 그 염려와 불안이 막 흘러가는 거예요. 부모님 안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예수님이 계시면 그게 안 나가요. 근데 그 속에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염려되는 마음 이게 가득하면 자녀들에게 다그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도 자기를 통출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뭐가 들어요? 자꾸만
뭐 기도해라, 뭐 네가 예배생활 똑바로 해라, 네가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해서 그렇다. 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부모님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불안과 염려가 자녀들을 계속 강타하는 거예요. 아무개야, 내가 다 너 잘되라고 그러는 거야. 내가 이 고생하는 이유가 다 너 때문인 거 몰라? 이 말은 자녀를 위한 말 같지만 전혀 자녀를 위한 말이 아닙니다. 자녀 입장에서는요, 하나도 납득이 안 되고 하나도 동의가 안 됩니다. 이 말을 냉철하게 분석해 보면 부모님의 그 불안과 염려가 밖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표현만 그럴듯한 거예요. 정말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뭐예요? 염려가 돼 죽겠어. 너무 불안해 미치겠어. 예수님 진짜로 믿고 있으면 자녀에 대한 염려가 생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믿기 때문에, 예수님 믿기 때문에 자녀를 기다려줄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고 축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똑바로 안 믿는 부모, 예수님 바깥에 있는 부모는 불신 부모와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그거 아셔야 돼요. 예수님 믿는 부모님 맞는데 교회도 다니시고 뭐 할 거 다 하시는데 사실 알고 보면 예수님 바깥에 계신 분이에요. 사실은 불신 부모님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 부모님이 바뀌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 믿지 말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사는 부모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다면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맨날 부모님 건강해 주세요. 그거는 기본으로 다 하는 거고요. 그것만 하지 말라니까요. 우리 부모님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행복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은 믿는 것 같은데 예수님 안에서는 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발 우리 부모님이 회개하고 예수님 안에서 살게 해주세요. 아멘이 안 나오시네. 우리 부모님이 앞으로도 계속 예수님 안에 살지 않으면 내가 먼저 늙어 죽을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 안에 살지 않으면 나를 보기만 하면 잔소리하고 으르렁거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반드시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 똑바로 믿게 해주세요.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 안에서 살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누가 편하게 살 수 있어요? 내가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내가 행복하지. 아무리 뭐 부모님 효도하고 그래도 맨날 예수님 바깥 살면은 난 나만 보면 막 으르렁대고 나 뭐 못 잡아먹고 안달이 나고.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나한테 짜증과 잔소리를 안 하게 됩니다. 항상 날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격려해주고 사랑으로 이끌어주는 최고의 부모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산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 안에서 산다는 말은 예수님과 내가 지금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예수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분은 자녀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믿기 때문에 자녀를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또 격려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 마음과 생각이 나와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은 나를 못 박았다는 얘기인데 내가 죽어야 된다는 말이죠. 내가 죽을 때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 내가 죽는다는 말은 실제로 죽으라는 말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육체, 정욕과 탐심이 죽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더 이상 육체, 정욕과 탐심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자꾸만 너 잘되라, 부모님이 너 자꾸만 너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된다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땅에서의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이루도록 재촉하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따라 사는 내가 완전히 죽을 때 그때 비로소 내가 예수님 안에서 살게 됩니다. 이것이 가능해지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가 예수님 믿을 때 십자가에서 이미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나는 십자가에 이미 죽었다.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따라가는 나 이미 십자가에 죽었다고 믿어야 됩니다. 말씀을 믿을 때 현실이 됩니다. 내가 막 노력하려고 그러잖아요. 잘 안 되거든요.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발버둥 치는데 잘 안 돼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말씀을 믿으면 말씀이 현실이 됩니다. 말씀을 믿을 때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어. 나 육체의 정욕과 탐심은 죽었어. 이미 예수님 때 죽었어. 선포할 때 내 생각이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자꾸만 그쪽으로 가게 됐어요. 나는 죽은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과 방이 그쪽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실, 눈에 보이는 자녀의 모습, 눈에 보이는 배우자의 모습을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러면 나는 죽은 겁니다. 그러면 내 마음과 행동이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나 십자가에 죽었지? 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내 육체의 탐심과 정 죽었습니다. 그 믿으면요, 그 믿음대로 내 마음과 생각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이 그전엔 멀게만 느껴졌는데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진짜로 믿으면 점점 더 강하게 내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더 이상 예전처럼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위해 사는 삶이 싫어지고 예수님 위해 살고 싶은 삶,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싶은 삶에 대한 마음이 강렬해집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죽었습니까?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여러분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입으로 계속 고백하세요. 나는 날마다 일어났을 때마다 난 십자가에서 죽었다. 예전에는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따라 사는 그거 죽었다. 그럼요, 그 순간 사단이 끊어집니다. 아멘. 사단의 생각이 확 떠나가요. 육체의 생각, 정욕의 생각, 탐심의 생각이 난 십자가에서 죽었어 할 때 그 말씀 받아들일 때 순간 확 떠나갑니다.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고 계속 말하면 그때서 행동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것들을 따라가지 않고 이젠 예수님과 함께 삶은 삶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환경이 어떻든지 가족이 어떻든지 그런 거와 상관없이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성경이 말하는 평안이 무엇인지, 성경이 말하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실제로 누리며 살게 됩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이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상황과 상관없이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 비결, 행복에 사는 비결이 무엇인가? 주 안에서입니다. 항상 똑같죠? 사도 바울은 그걸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행복할 수 있다.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 성경은 많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논문을 쓰지 않습니다. 성경 일방적으로 선포.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얼마나 단순하고 심플합니까? 그래서 제가 성경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설교하는 건 제가 싫어요. 심플하게, 간결하게, 뭐 그렇게 오래 설교할 필요도 없어요. 핵심 팍 집어넣어 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항상 기뻐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항상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주 안에서 살면 된다.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단순합니다.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행복한 가정으로 변화되기 시작한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진짜로 믿어야 됩니다. 배우자에게 잘해주려고 애쓰는 게 첫째가 아닙니다. 배우자에게 아무리 잘해줘도 배우자가 진짜로 원하는 게 아니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막 짜증을 해요. 나는 좀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맛있게 해줬더니 남편이 별로 안 좋아해. 이게 뭐예요? 나는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남편 입장에서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요, 그게 충족이 안 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막 짜증을, 뭐야 이거, 차라리 돈으로 가져와. 그게 아니라 내가 먼저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배우자에게 진짜로 잘해주는 겁니다. 뭐라고요?
내가 먼저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배우자에게 진짜 잘해주는 거예요. 배우자에게 뭘 사주고 어딜 데려가고 이게 잘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행복해지는 것이 사실은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최고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자녀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자녀에게 많은 돈을 유산으로 물려주면 행복해질까요? 그거 가지고 사고치는 자녀들 엄청 많습니다. 자녀가 정말로 행복해지기를 원하신다면 부모님이 먼저 행복해지면 됩니다. 자녀들한테 물어보세요. 특히 어린 자녀한테 물어보세요. 부모님이 행복하면 애들은 그냥 행복해요. 아멘? 뭘 안 사줘도 뭐 부족해도 자녀들이 다 이해합니다. 우리 집이 부잣집 아니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그 안에서 불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가정에서 그런 행복을 경험한 자녀들은 삐뚤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겠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 자녀들은 정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방황하지 않습니다. 참, 예수님 안에 답이 있지. 우리 부모님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님 때문에 늘 행복해 하셨지.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나도 우리 부모님처럼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겠다. 나를 죽이고 예수님 안에서 행복을 찾아야 되겠다. 아멘. 반대로 우리 부모님은 예수님 믿고 교회에서 장로, 권사, 집사에도 맨날 싸우고 별로 행복하지 않더라. 우리 부모님은 예수님 믿어도 돈 없으면 소용없다고 맨날 그러더라. 이런 생각을 심어주면 절대 안 됩니다. 돈이 없어도 세상에서 실패했어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행복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부모님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어려운 가정에서도요, 잘 크는 자녀들 많습니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예수님 정말 잘 믿고 예수님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면 자녀들은 그게 행복인 줄 알고 자라납니다. 근데 이것을 심어주지 못했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심어줘야 되는데 이것을 안 심어주고 자꾸만 다른 걸로 행복을 찾게 만들었다면 그 신앙 전수는 실패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행은 전염됩니다. 행복도 전염됩니다. 내가 불행하면 배우자 자녀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집안에서 부모님이 한쪽이 집에서 항상 우울해요. 항상 그늘져 있어요. 그러면 자녀도 배우자도 다 그늘지고 어두워집니다. 옆에서 아무리 막 분위기를 만들려고 그래도 본인이 쭉 쳐져 있고 우울하고 불행하고 그러면 이게 계속 전염된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행복하면 배우자 자녀도 행복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가족들에게, 믿음이 약한 가족들에게 보여줘야 될 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자녀들한테 해줘봐요. 얼마나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우리가 이거는 꼭 해줘야 돼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 살면 너무너무 행복하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그거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돈이 없어도 실력이 없어도 상황이 어려워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기쁘게 살 수 있구나. 행복하게 살 수 있구나.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부모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최고의 재산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따라올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우울하고 염려, 근심, 걱정으로 막 가득하고 막 신앙생활도 마지못해 하는 것 같고 그러면 자녀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했어요? 야, 신앙생활은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고 아무리 자녀를 공부시켜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취직시켜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이 기쁨과 행복을 보여주지 못했다면 자녀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거 얻으면 교회를 떠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소용없네. 예수님 믿어도 행복하지 않네. 이런 생각을 그동안 심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조건적인 외적인 행복을 말하지 않습니다. 좋은 남편 만나면, 말 잘 듣는 아내 있으면,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면 그런 말 안 나와요. 성경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주 안에 있으면 새로워진다, 행복해진다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주 안에 있으려면 내가 예수님 믿을 때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내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을 진짜로 믿으면 나는 죽은 것 같아요. 진짜로. 나 십자가에 죽었어. 이미 죽었어. 막 속에서 육체의 생각이 일어나면요, 이미 죽었어. 이게 왜 일어나? 죽었어 하면요, 실제로 자신이 죽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자기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과 함께하는 법, 예수님과의 행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모두 저는 모두가 외적인 조건, 육체의 욕심을 통해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속임수에서 벗어나서 날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믿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감으로 새로운 인생, 새로운 피조물,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